내가 이 광명진언을 한 신도에게 처음 일러준 것은 나이 30세 무렵 태백산 도소람에서 홀로 6년 정진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볕이 따스한 5월의 어느 날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핏기가 없는 한 보살이 두 여인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도소람으로 올라와서 하소연을 하였다. 스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보살은 자신의 애타는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처녀 시절 제법 어여쁜 미모를 지녔던 그녀는 한 총각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졌고 그 총각도 그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에게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녀의 남편은 물론 그 남자의 부인도 죽고 말았다.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마음을 두었던 그들은 호라비와 과부로 새롭게 만나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새 남편이 전처 소생의 아이 둘을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아이가 없었던 그녀는 정성껏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1년가량을 살았을 무렵 그녀의 꿈에 남편의 전처가 나타나서 치아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아이들의 성질이 사납고 까다로운데 내가 와서 잘 키워주니 어쨌든 고맙다. 처음 이렇게 찾아온 전처는 그 후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몸을 쓰다듬으며 말을 하였다. 내가 욕보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네. 욕보는 줄 알고 있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전처가 꿈속에서 쓰다듬었던 자리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계속되자 그녀의 몸은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과 같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녀는 꿈속에서 전처에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욕보는 줄 알면 그만이지.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거야? 왜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나? 후처로 들어온 주제에 이렇게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마침내는 매일 밤 꿈에서의 계속된 싸움으로 이어졌다. 귀신을 상대로 하여 비방하고 헛된 소리를 하며 밤마다 잠을 설치기를 1년, 마침내 그녀는 피골이 상접하여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때 마을의 이웃 아낙네들이 태백산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으니 찾아가 보자고 해서 부축을 받으며 30리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하던 나는 원효대사의 유심안락도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광명진언을 적어주고 단단히 일렀다. 이 광명진언을 부지런히 외우면서 마음으로 그분에게 지혜의 광명을 주옵소서 하고 기원하십시오. 그분은 지혜가 어두워 죽어서까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부디 미워하지 말고 그분에게 지혜가 생기도록 부지런히 광명진언을 외워주십시오. 예, 꼭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녀는 제법 살도 찌고 혈색이 도는 얼굴로 총과자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광명진언을 외우기 시작하자 죽은 전처가 문턱까지 와서는 들여다보고 가고 문턱까지 와서 보고 가기를 며칠 동안 하더니 이제는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광명진언에 대한 깊은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다. 광명진언 옴 아모가 바이 로차나 마한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광명진언은 비로자나불의 진언이요 모든 불보살님의 총주이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의 대광명으로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모두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얻게 하는 신령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어둠에 휩싸여 있던 암굴일지라도 불을 밝히면 한순간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음이 깃드는 것과 같이 아무리 깊은 죄업과 어두움이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진언을 외워 영험을 얻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광명진언 가피 이야기. 캐나다로 이민을 간
내가 아는 보살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도 지내고 정계의 요직을 두루 거쳐 크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상함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분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은 크게 당황하였고 그 보살은 나에게 임종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일타큰 스님의 친필을 인쇄한 광명진언을 여러 장 주면서 당부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울거나 몸을 건드리지 말고 가족 모두가 일심으로 광명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님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하십시오. 가피를 느낄 것입니다. 그분이 임종을 하자 가족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광명진언을 30분가량 외웠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보다 아버지의 모습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은은한 빛을 띠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가족들은 깊은 감동을 느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상중 내내 광명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극락왕생을 확신하다. 광명진언의 기도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이제 내가 체험한 광명진언의 가피 중에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험담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분이 2003년 10월에 60도 안 된 나이로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암으로 인해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병원에 갔을 때에는 암이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된 뒤였습니다. 피아노로 일가견을 이루었던 그분은 매우 철학적이었고 도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 해마다 한두 달씩 세계 유명 인사의 무덤이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참배하였고 마침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죽는다는 것과 죽음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분은 나의 충격적인 말에 밤새 울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광명진언을 외운 다음 그 느낌을 물었습니다. 내 몸이 마치 공중에 떠서 둥실둥실 날아오르는 듯 하구나. 나는 그분께 광명진언의 뜻을 잘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고 서산으로 지네가 다시 뜨는 것과 같다는 것, 삶을 생명의 기운으로 살듯이 죽음도 생명의 기운으로 잠시 죽는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진언이요 대광명의 진언인 광명진언을 외울 것을 권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하와이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고 나도 10여일을 옆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며칠 동안 남편, 형제, 친구 등 가까운 분들과의 사이에 맺혔던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옆에서 광명진언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마하사를 노래하듯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7일 정도가 지나자 관을 하는 나의 눈에 여러 부처님과 함께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환자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망인이 타고 갈 가마인연 옆에 계셨고 지장보살님은 한 손에 붉은 깃발을 한 손으로는 석장을 짚고 매우 강인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마치 어떠한 삿된 종교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나는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5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분인데 생명장치로 억지로 머물게 하는구나. 마침내 나는 그분께서 하고 있는 산소호흡기 및 몰핀, 링겔 주사액 등을 모두 제거하도록 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생명장치를 제거하고 30분이 지났을 때 그분은 눈을 떠서 주위를 정광석화처럼 둘러보고는 훅 하고 숨을 들이키더니 임종하였습니다. 임종.
나는 주위 분들께 울거나 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부터 광명진언을 외웠습니다. 그야말로 산매에 빠진 듯 광명진언을 외웠습니다. 순간 이전까지도 보이던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모두 사라지고 그분이 단정하게 피어난 연꽃 위에 올라앉아 허공을 둥실둥실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허공이었습니다. 그 허공을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두둥실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도 찬란하고 밝은 황금빛 장막이 앞에 나타났고 그분은 눈부신 그 장막 앞에서 멈칫멈칫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황금빛은 근본 깨달음의 자리인 본각의 빛입니다. 장막이 있는 듯하나 막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뚫고 들어가십시오. 본각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두터운 황금빛 층을 뚫고 들어갈 듯 하다가 물러서고 들어갈 듯 하다가 물러서기를 여러 차례 하더니 마침내 황금빛 장막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맑은 음성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저기가 극락이다. 순간 그분은 그쪽으로 향하였고 찰나 사이에 한없이 크고 아름다운 백년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도 섬세하기 그지없는 흰 비단 옷으로 바꾸어 입고서 이제 되었구나. 나는 그분의 극락왕생을 확신하고 소리내어 외우던 광명진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숨을 거둔 지 꼭 30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30분 만에 그야말로 온길 바라밀도의 천도가 모두 끝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신기한 이 일을 경험한 다음 우룡큰 스님을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수행력과 광명진언의 가피력 그리고 원력이 합하여져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 거룩한 일입니다. 광명진언은 작은 고난의 해결이나 소원 성취, 가정의 평화와 행복, 객기의 장난이나 한과 원이 맺힌 영가의 장애로부터의 해방 등에 대해서만 영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무한광명, 우리들 본각의 무한광명에 의해 우리를 윤회받기 세계인 극락과 본각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광명진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꾸준히 하기만 하면 꼭 소원 성취가 있기 마련이니 이 좋은 진언을 어찌 외우지 않을 것입니까? 100일이라도 좋고 49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21일이라도 좋습니다. 꼭 광명진언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가피를 입고 영험을 볼 것입니다. 나무불공대관정 광명진언 나무불공대관정 광명진언 나무불공대관정 광명진언